자, 우리 인사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겁니다. 나도 부활할 겁니다. 자, 요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뜻하지 않게 우리 안인 성도님이 마음에만 담아두고 있는, 우리 보통 마음에만 담아두고 있는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주셨어요. 과연 부활할까? 사실 우리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박종훈 성도님? 네, 맞습니다. 말씀이 네. 기록됐으니까 믿어야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까지 가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냥 태어날 때부터 믿어주면 너무 좋겠지만 인생을 살면서 그게 믿어지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서 온 거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분도 계시지만 믿고자 왔습니다. 예, 믿음을 선택해서 왔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부활이 과연 믿어질까? 부활이 정말 사실일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에 대한 작은 정답은 아니겠지만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목요일 저녁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마치신 뒤에 예수님은 평소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고 그곳에서 가룟 유다가 데려온 무리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마지막으로 빌라도에게 이제 데려가죠. 밤에 즉결 심판으로 십자가형을 확정짓고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키라고, 식민지인 지금 이스라엘법으로는 처형을 못 시키니까 로마법으로 처형을 시켜달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금요일 새벽에 형을 확정짓고 그 시간부터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때리기 시작하는데 온몸이 찢어지고 살점이 뜯겨져 나갈 정도로 매질을 하고 채찍질을 당합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이렇게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끔찍한 고문을 당하신 뒤에 예수님은 약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6시간 뒤인 오후 3시경까지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보통은 십자가 처형 후에 그냥 매달린 채로 몇 날 며칠을 나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옷을 입혀서 매달지 않습니다. 다 벗겨요. 그러니까 최고의 수치. 아, 너는 인간이 아니야. 너는 그냥 살덩어리야. 그냥 고기 덩어리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를 안겨주는 그런 치욕적인 광경을 죽은 뒤에까지 계속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식민 통치에 저항한 자들의 최후 힘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니들도 그랬다가는 이 꼴 나. 요거죠. 그리고 강도, 살인범, 흉악범들의 경우는 가족이 나타나질 않는다거나 시신을 거두어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며칠 뒤에 십자가에서 한꺼번에 내려서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그는 부자이면서 동시에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로 다가와서는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 빌라도가 써준 명령서를 전달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요셉에게 내줘라 라고 하는 명령서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자, 그렇게 제자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준비해둔 새 무덤에 그 시신을 안치하고는 큰 돌을 굴려서 막아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생전에 하고 또 하고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자, 그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여차저차 얘기를 하고는 예수가 죽어서 누워있는 그 무덤을 사흘간 철통같이 지키기로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보초는 한 사람이 서지 않습니다. 기본이 2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군대를 다녀왔잖아요. 초병은 최소 단위가 2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3일을 교대로 근무를 서야 되니까 최소 2명이 아니겠죠. 최소 4명입니다. 자, 4명의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게다가 돌을 봉인했어요. 이제 인봉했다고 돼 있는데,
즉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요즘 말로 하면 폴리스 라인을 친 겁니다. 그 정도로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과연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나?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요거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부활에 처음으로 관심을 보인 사람들은 바로 이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여기서 주여는 빌라도를 가리킵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평소에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에 이들은 알게 모르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믿질 않으면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면 안 두려워요. 그런데 얘기를 듣고 나면 두려운 거예요. 왜 그렇죠? 진짜 그럴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일이 생길까봐. 여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아예 처음부터 믿지 않으면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물론 예수의 남은 제자들이 어떤 음모를 꾸밀 거다. 예수의 시신으로 정치적인 공작을 진행할 것이다 라면서 이유를 둘러대고 있긴 하지만 이건요 사실 전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땐 또 잡아가면 돼요. 했던 것처럼 더욱이 예수를 체포하고 신문하고 고문하는 동안에 이미 제자들은 다 도망다니기 바빴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경우는요 예수를 부인하고 잡아떼고 저주까지 한 이력이 있습니다. 수제자가. 그러니까 이들은 겁쟁이에요. 이미 그 사회에 알려진 사실이에요. 쟤들은 겁쟁이야.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제자들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진짜 살아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 살아나시면 어떡하죠? 진짜 부활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진짜 그렇다면 야 과연 부활이 있을까? 만약에 바꿔서 진짜 살아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두려움을 못 느끼는 게 이상한 겁니다. 두려워야 정상이에요. 그분이 실언을 한다거나 허언을 하실 분이 아니란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생각하시기에 예수님이 막말하고 필터링 거치지 않고 되는 대로 막 이야기하고 그러실 분입니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평소에 보여주신 말과 태도에 본인들도 깜짝깜짝 놀랐더랬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지혜가 어디서 오는 거지? 라면서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예수가 정말로 부활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추측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에 하나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부활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새까맣게 잊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 그룹이 그걸 끝까지 기억해서는 부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활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든 저지하려던 자들입니다. 즉 부활을 거부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들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신을 사랑했던 자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부활이 없기를 바래요. 부활이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왜? 나는 그동안 나를 위해 살았거든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건데요, 부활하는 날. 자신의 지위, 명예, 부, 출세, 자리, 본인의 입장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는요 그저 회방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이들은 예수의 부활을 거부했고 이것은 곧 주님을 거부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에게 예수는 귀찮은 존재예요. 귀찮아요. 아우 너무 귀찮아. 난 이것도 해야 돼. 난 저기도 가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귀찮은 존재예요.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아요. 좀 가라앉히고.
지금 죽어서까지 예수님을 귀찮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도 예수님은 귀찮은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귀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안 믿으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혹시 부활할까 싶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귀찮은 거예요. 왜? 내 인생에 개입하니까. 과연 부활할까요? 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혹시 부활하면 어쩌지?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든 이 귀찮은 존재를 떼어내고 사장시키기 위해 이들은 본인들이 가진 부와 권력, 힘과 지위를 계속해서 쏟아 부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과 결부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그러했고 이제는 본인들의 입맛대로 십자가 처형을 했음에도 여전히 예수를 거부하고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면서 매장시키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단지 속이는 자였을 뿐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자,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속이는 자인가요? 자, 여기 이 사람들은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가리켜서. 속이는 자가 계속 속였다는 거예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근데 속이는 자니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고,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혹시 진짜 살아나면 어떡하지? 해서 지금 되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속이는 자입니까? 그 사람을 속이는 자로 생각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믿을 만한 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부활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활을 믿는 것보다 나는 다른 걸 더 많이 믿어. 이 세상을 더 많이 믿고 눈에 보이는 걸 더 많이 믿고 내게 지금 꼭 필요한 돈을 더 많이 믿고 있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때론 귀찮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예수님 거부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자꾸 나의 지위, 명예, 부, 출세 기회, 내 자리, 내 입장, 내 형편, 내 처지, 내 시간, 또 내 이익, 내 일거수일투족을 계속해서 관여하고 개입하고 귀찮게 하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속이는 분, 속이는 자란 다른 게 아니죠.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을 때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속이는 자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도 혹시 이들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닫아 걸고는 이건 절대 안 돼. 이거는 내줄 수 없어.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시간이야. 이건 내 돈이야. 이건 내가 해야 돼. 이건 상관하지 마 하면서 봉인을 하고는 내가 결계를 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면 내 세상이 무너지니까, 내 가치관이 무너지니까, 내 세계관이 붕괴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나를 귀찮게 굴지 못하도록 내 것을 굳게 지키고 붙들고 있진 않으신가요? 마치 오늘 말씀처럼 말이죠. 66절입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허망한 것을 꼭 붙들고 그걸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시간이요? 결국 그거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의 재물이요? 그거 결국 다 허망한 겁니다. 여기 지금 무덤 같은 거예요. 그거 굳게 지켜봐야 어차피 시간 문제예요. 결국 이것이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음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중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므로 이와는 정반대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자, 거부하는 자들도 있고요. 기다리는 자들도 있어요. 이들이 보여주는 태도는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바로 용기예요. 용기. 우리 자녀 중에 우리 별명이 용식이가 있어요. 용식이. 용감하고 씩씩한 아이. 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두려움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확신에 찬 용기가 보입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조금 색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아마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겠죠. 빌라도를 개인적으로 찾아갈 정도면 사회적인 지위와 부 그리고 인지도가 보통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더 몸을 사리고 구설수에 오르지 말아야 될
그런 직분의 사람이었는데도 그는 십자가에 처형당한 흉악범을 달라고 직접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입장이 난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는요,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이 용기를 가리켜서 아주 원색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아주 당돌했어요. 아주. 아니요, 당돌한 것을 봤나? 요거예요. 당차다는 거죠. 이건 누가 봐도 비범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요셉은 12제자 중에는 속해 있지 않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비록 보통 때는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담대한 용기를 보여주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공경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그것을 용기 내어 시도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 요셉을 가리켜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말씀하잖아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그는 정치인 아무개인데 교회 나가는 자, 이게 아니라 그는 정치인 아무개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표현이 좀 다르죠.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고요.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담대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용기와 같이 갑니다. 믿음은 두려움과 같이 어울리지 못합니다. 믿음은요 용기와 함께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요셉 말고도 자, 2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들 역시 용기를 보여주며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2 여인이 무덤을 향해서 앉았습니다. 자, 이건요 그냥 무덤을 향해서 몸에 방향만 튼 채로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요런 상황이 있어요. 다른 남자 제자들도 감히 따라오지 못하는 그 위험천만한 자리에 이 2 여성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무덤까지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즉, 이 2 사람은 지금 엄청난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치시키는 지금 이 무덤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주한 자들이 함께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군병들도 함께 했을 것입니다. 왜? 봉인을 해야 되니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후에 어떤 식으로 보복을 당할지, 해코지를 당할지, 어떤 손해를 입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야말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임을 다 알리는 꼴인데 되도록이면 연루되고 싶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해갔으면 하는 게 사람 심리지, 굳이 어려움과 곤란함과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나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막 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머지 제자들처럼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으면 되고 도망치거나 모른다고 잡아떼고 저주하면 아무 일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 여성은 손해와 손실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따라와서 그 곁을 지키며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 분은 그냥 용기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분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죽었지만, 돌아가셨지만, 마치 꿈처럼 느껴지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거짓말처럼 살아나셔서 돌문을 열고 무덤에서 나오시기만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눈을 떼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결코 주님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한마디 한마디 놓칠세라 조심 또 조심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연애 시절에 눈을 마주치고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작은 행동도 놓치지 않으려고 주님만 향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주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귀하신가요? 주님의 작은 손짓과 눈짓과 몸짓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주님을 향해 앉아서 그분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으실까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할 때마다 저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물론 쩔쩔매던 문제가 해결됐다거나 병이 나았다던가 하는 드라마틱한 간증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크게 두 가지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물론 이제 꿈꾼 것도 있어요. 최정숙 목사님 꿈에 나타나가지고, 목사님이 오시려나? 근데 진짜 이제 오신 거죠. 이제 제 꿈이 이렇게 또 맞는 경우는 되게 드문데, 아무튼 저도 신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아프고 자녀들이 아프고 온 가족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 간증이에요? 싶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코로나 덕분인지 한동안 병원 갈 일이 없었는데 지난주부터 온 식구가 병원만 몇 번을 들락날락 했는지 모를 정도로 자주 다녔습니다. 시기적으로 미세먼지가 많았고 비가 오기 전까지 너무 건조했고 일교차가 심하니까 감기 걸리기 딱 좋은 환경이긴 했습니다.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아프고 나을만 하면 다시 아파하니까 이건 대신 아플 수도 없고 제가 몸도 아픈데다 마음까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파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다 힘들구나. 어른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다 힘들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단 감기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매일 일터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처럼 아이들도 매일 학교에 가고요. 업무에 시달리고 생활에 쫓기는 성인들처럼 자녀들과 학생들도 학업에 시달리고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거기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만나는 새로운 인간관계로 생겨나는 그 스트레스는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가가기 힘든 사람,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 어쩔 수 없이 맞춰야만 하는 사람 등 불편하고 불쾌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미처 못 보고 살았던 걸 깨달았습니다. 힘들게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는 편하게 공부만 하면 되는 학생이든 상관없이 저마다의 각자의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음을 주님이 저에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사로서의 공적인 사역보다는 제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야 되니까 미리 준비를 하고 원고를 썼지만 누가 오시든 못 오시든 상관없이 일단은 제가 저에게 하는 고백과 다짐이었고요. 말씀과 선포였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준비한 기도회라기보다는 먼저 일단은 저 자신을 위해서 제가 주님 사랑해서 그분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고 은혜를 깨달아서 그분과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주님을 더 잘 믿고 싶으세요? 그러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누군가를 더 잘 알고 싶으시면 그분을 더 많이 만나야 돼요. 자녀하고 왜 이제 이렇게 멀어지면 대화도 못하게 되고 가끔 통화나 하고 뭐 이렇게 전화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알고 싶어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지내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요즘 건강하게 지내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가까이 지내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계속 지켜보고 주변에 있으면 알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난 요즘 주님이 잘 안 믿어져. 그러면 내가 주님하고 관계가 좀 멀어졌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처방이 나오잖아요. 의사가 처방전을 내려주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처방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사역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기보다는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자 목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로서는 칭찬으로 들리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역적으로는 칭찬이 아닐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이 학업과 진로, 직장과 노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노후 걱정되시잖아요. 학생들 진로 걱정되시잖아요. 걱정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관심을 갖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영혼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주님과 친밀해지고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도 주님을 못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붙어 있어야 알아볼 수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 못 알아봐요. 붙어 있어야 알아봐요.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구나. 이게 주님의 계획구나. 붙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밀어내지 말고 속단하지 않고 거부하지 마시고 그분의 말씀에 열려 있어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고 만나고 경험하는 순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과의 만남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